이 세상은 뭘까? 또 엘로힘의 왕국은 뭘까? 또 천국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셋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과 헤어지는데, 가족들이 같이 살면 그 가족들 간에 갖는 엄청나게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와 주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추억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주님과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엘로힘께 이 세상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 엘로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엘로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그 세상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너무 무겁나요, 주제가? 네.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세상을 엘로힘께서는 계획하셨을까? 우리 종교단체에서는 그 내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다들 그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과연 엘로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다른 세상을 계획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엘로힘의 왕국과 이 땅은 과연 분리되었을까? 분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전부 정리해 본 거예요. 이 땅과 엘로힘의 왕국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나라에 가야 돼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관계없는 엘로힘의 왕국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천주교, 기독교회, 뭐, 전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생각들이 전부 굳어져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닐세 하면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빨리 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면 빨리 저 세상에 천국에 가고 싶다 말을 하는데 죽기는 싫어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럼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엘로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를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봐야 할 말씀이 베레시트 1장 1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일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역시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니 이거 어떤 걸 할 거지? 목사님 걸 할 거지. 마티오라 하셨어야죠. 완전 내용이 틀린데. 그래서 안 했는데. 예. 창세기라고 번역했는데 머리 되신 분. 원문에는 창세기란 말이 없습니다. 베레시트가 베리스트. 여기 베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인이라는 뜻이 인은 안에. 베레시트가 뭐인가? 여기 가운데 요 세자 있죠? 레쉬. 이게 머리예요, 머리. 머리. 레시가 헤드. 레시가 머리다. 네. 이것을 우리는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태초란 말도 없고 뭐 하늘이라는 말은 뭐 한문으로 천이니까 땅, 천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너무 조그만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할 성경은 아니에요. 머리 되신 분 안에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엘로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저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십니다. 저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분만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의 신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부르는 호칭입니다. 원래는 이분은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이스라엘의 엘로힘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놔둘 겁니다. 우리 앞으로 안 끌어올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펼쳐져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끊겨버려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엘로힘 그분께서 하늘들, 핫샤마이,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 하늘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아레츠라 그랬죠?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땅, 여기 정관사가 있어. 그 땅이야. 그 땅. 정관사 어떤 때 쓰는지 알아요? 중학교 나왔잖아. 안 나왔어? 정관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 그때만 쓸 수 있어요. 그걸 정관사라고 해요. 아티클. 너도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 때는 정관사를 못 붙여요. 그럼 여기 정관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땅이야.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땅은 어디일까요? 한 군데. 네. 어디? 예. 지구예요. 지구 밖에 나가보신 분 없어요? 우주인들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만 해요. 지구 밖에 안 나가봤어요? 아이고, 네, 뭐 달나라 안 갔다. 안 나가셨구나. 목사님은 너무 다녀보시는. 저도 안 가봐갖고. 이 정관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글을 읽거나 쓸 때 한국말로는 정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그러면 어떤 땅인지 달에도 땅이 있고 별에도 땅이 있죠. 근데 정관사 그 땅 그러면 이 지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인들에게는 그 땅 그러면 달나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안 돼. 달밖에 못 갔으니까 인류는. 그것도만 하나, 그 지구 하나. 그렇죠. 네. 네. 이 지구예요. 땅을 말하는. 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1장 1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지금 베레시트 1장, 2장, 3장까지 그것은 에덴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크게는 엘로힘의 왕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았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책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큰 책을 편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아담이 범죄해서 최초로 엘로힘께서 지으셨던 이 엘로힘의 왕국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은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기요지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전할 필요도 없는. 예, 예.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범죄의 저지르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와가 먼저 열매를 먹고 남자에게 줬다고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아니고 핫바라 그래요. 핫바. 예? 아담과 핫바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상한 소리 들었죠? 남자고 여잔데요. 근데 2장에 보면 엘로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이 둘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아담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서 아담의 툭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여자를 만들죠. 그 이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보통 세상에서 일심동체 부부는 뭐 그런 게 그런 그렇죠. 것에서 예,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면서 남자, 여자가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야.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하게 했어. 그럼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형체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담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되어 있잖아요. 너 갈비뼈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그랬죠? 툭 튀어나온 부분이라. 가슴? 제가 유추하기는 가슴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잘라서 여자 만들고 없어지고, 여자는 원래 모습 그대로 만들고. 그 목사님 주식하시는 이거는 제가 유추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도 형체가 다르니까 그거는 다른 거랑 분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에서는 분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성경책에는 갈비뼈 하나 나와 있잖아요. 예.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예. 그건 뭘 근거로 갈비라는 단어를 쓴 겁니까? 아, 단어가 네. 아주 비슷해요. 뭐하고요? 갈비뼈하고. 또 다른 단어는 뭐예요? 비슷한 단어. 지금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거 정리 다 해놨는데. 그럼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쓴 거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갈비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 아니에요. 예.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예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엘로힘의 모습입니다. 엘로힘의 모습이에요.
엘로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과 사랑을 하려면 엘로힘과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엘로힘의 아버지와 엘로힘 아들이 하나였어요.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분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시려고 하는 엘로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사람과 엘로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요, 이 영적으로 저기를 해서 따로따로 아들과 아버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영이라 그럴까, 하나의 무슨 적인데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그냥 아들이라고. 그렇죠. 네. 예. 네. 아들이라는 말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네.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예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엘로힘이 사람처럼 생기셨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오셨을 뿐 그렇게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인물이라고 할까? 저기에서 보내셨잖아요. 예. 처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도 그런 저기가 있나요? 자기의 그 훨씬 흐를 수 있는. 요 내려왔을 때 인물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였을 때 그때도 뭔가 예. 개체는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그때도 예. 내려오시기 전에도 예.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베레시트 1장 3절에서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일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아들이 말해야 돼요. 네. 아버지 그 계획을 아들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세요. 그때도 그렇게 똑같았군요. 이게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때 바로 빛이 있죠.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을 계획을 세우신 분은 아버지고 그걸 아들이 빛이 있으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말을 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걸 빛을 즉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와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에덴에 있는 아담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아서 아담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일을 엘로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에서, 에덴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바로 엘로힘의 이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면서 엘로힘의 말씀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예,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끝없이 해요. 그 자기 말 중에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끝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자기 욕심을 떠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부 자기 이익을 되는 그 부분으로 말을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현재 타락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되고 누군가 밀쳐내고 지가 좋은 줄에 서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 엘로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타락의 길을 너무 오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부터 주님과 동행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레시트 1장 1절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 입에다 둬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나 그런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대로 읽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치.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렇게 읽은 것 이 자체를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도의 개념은 전부 버려야 돼요. 앞으로. 오늘 민서 기도했는데 잘했어. 근데 나중에는 자기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아침에 가르쳐 줬거든. 지금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치? 그게 기도야. 기도의 제일 기가 막히게 하는 기도였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게 해주시고 뭐 이런 수식들을 엄청나게 붙여서 매끄럽게 말을 만드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예수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종교단체에서는 그 기도를 밥 먹듯이 해. 그 기도 안 하면 꼭 마약 중독자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말해야 되고 자기 집안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고 조금 미안하니까 교회도 부흥시켜 달라고 말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예수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걸 이방인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옛날에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했을 때, 우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뭐 그걸 구전이라 그래요. 입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게 이게 지금의 번역본이 틀린 것처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외워갖고 왔어요. 철저하게.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하는 경우는 많죠? 그러면 그 말들을 전해져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회취한 무덤이라고 최고 악랄한 욕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된 게 있다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능력을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대로 하게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존된 거예요. 예. 저 예후다일이니까 그게 보존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마 보존이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뭐 조선 실록 같은 거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존도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언어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언어는. 그래서 우리도 한문으로 보존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말을 하고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다 감춰놓으신 비밀이 뭐죠?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 따라서 내 궁금증도 같이 올려드리는 거죠. 자기가 선포할 때 그 선포함에 있어서 도움을 도와주시라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자기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분은 엘로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걷는다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때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성경도 자기 지식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한계를 넘어가지. 저 같은 사람은 더욱더 더 해요. 왜냐하면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뭘 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줄줄줄줄 꿰진단 말이죠.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사람들에게 오면서 이제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신이 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말했을 때 신이 해결해 주는 것을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엘로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말하고 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분도 엘로힘이세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엘로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은 분명히 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구를 지칭하는 정화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해와 달, 별들은 언제 만들죠? 해와 달, 별들은 제는 외우고 있어. 그러면 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좀 외워갖고 다녀요. 해와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는 첫째 날입니다. 이것도 첫째 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날 하나라고 말해야 돼요. 날 하나, 날 둘, 날 셋, 욤 에하드 이렇게. 그거는 히브리 표현인 거예요. 예. 한국식 표현은 축제 날은 축제 날 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성경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거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 예. 그리고 우리 거뿐만이 아니라 내 거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도 내 앞으로 끌어오면 안 돼요. 저 이스라엘에 그대로 놔둬야 돼요. 궁금하면 네. 성경에서는 빛이 첫째 날에 있다는 왜 좀 되었어요? 이 빛은 그 빛과 다른 빛이에요. 다른 예. 예. 넷째 날에 나오는 빛과 첫째 날에 나오는 빛은 다른 빛이에요. 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은 저 우주에 저렇게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닙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심지어는 첫째 날에 그 빛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지구를 갖고 계셨어요. 다른 우주는 다른 것은. 다른 것들은 넷째 날에 만들잖아요. 해, 달, 별들은. 아하. 지구는
빛을 만들기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걸 네. 그럼 지구가 다른 것 때보다 나이가 더 오래되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다른 과학자들 K가 여기 먼저 있어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엘로힘은 창조주예요. 네, 그렇게 말 안 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 그것이 있었네요. 어떻게?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피조물이 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뭐라고? 한번 읽어봐. 베레시트 1장 2절. 땅이 운동하고 분노하며 흑암이 있고 하늘의 영이 수면의 무엇이요. 공허하답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어두움과 쉬면의 깊은 물의 표면이 있어요. 지구를 물이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허라는 말은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이 공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병에다가 물과 흙을 집어넣고 이걸 막 흔들잖아요. 물과 흙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막, 네, 그렇게 되죠. 그런 상태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로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로힘의 창조 과정에 이런 공허와 혼돈이 있을까요? 엘로힘은 질서의 엘로힘이십니다. 어떻게 그 혼돈, 공허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말귀를 모르는 거예요. 또후, 여기 있죠? 오후. 또후는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를 또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 그리고 이거 바, 여기에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바, 보후. 그리고 생명도 없고 피조물도 없는 상태다. 그때가 그런 상태. 공허도 표현. 예. 예. 근데 뭐만 있어요? 쉬면 깊은 물.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네요. 예. 창조 오시기 전에.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제일 먼저예요. 깊은 물과 어두움이 있어요.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예. 갖고 계시. 그러니까 제 스승이 나사 그 물리학 박사였는데, 아직도 나사에서 접근도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어두움이랍니다. 과학은 이 어두움이 뭔지 아직 접근조차도 못한대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나요? 아, 돌아가셨어요. 어두움, 우리가 눈에 밤에 깜깜해지는 이 어둠이 이 실체가 뭔지 과학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냥 이 어두움은 햇빛이 사라진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주에 가면 태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이라는 거는 저 태양빛이 사라진 이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두움은 태양빛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그 어두움이지만 이 어둠의 실체는 빛이 사라진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물은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다른 행성은 왜 만드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사람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지식은 바울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 그럼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그 범위가 많은데 네. 나중에 합시다. 2절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깊은 물의 표면 위에 누가 계시느냐면 엘로힘의 영, 루아,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지구 전체를. 성령님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 이분이 이렇게 품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라 헤페트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상태, 그걸 메라 헤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엘로힘은 굉장히 지구를 아주 중요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런 개념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구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베레시트 1장 1절에서부터 그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엘로힘이나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그 이론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그분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파헤치고 가면 좀 그렇죠. 느끼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알게 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사람이 그 계획을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머리를 생각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밖에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 아담의 상태를 그대로 회복했는데 회복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행위가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왜 그래요?
성령 받아서 다른 사람과 조금 특별해지려고. 그래서 손 얹으면 병도 낫고, 그런 거 해서 뭔가 좀 특별해 보이려고. 그래서 사모하는 거 외에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성령님 오신 지? 어떡하네. 똑똑해 지금. 뭐, 빨간 것 같아. 그 엘로힘이 계속 존재한 것처럼. 그렇죠. 알 때는 한 거야? 아, 성령 잘 알아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엘로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단지 성령 받아서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을 자기가 좀 행사해 보려고. 그래서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했잖아.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그 목적이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근본을 모르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린 얼마 전에 눈으로 봤죠.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권세를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썼어. 그렇지. 어떻게 됐어?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썼을 때 오는 굉장히 좋은 예예요. 지금도 다 그렇대요. 그런데 엘로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권세를 나를 위해서 썼다.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생각 안 해보는 거야. 인술도 안 나고. 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하심이 없어요. 예수와를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없어진다. No.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요. 있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예수를 거역해서 유죄인들이 훔치지 않잖아. 근데 성경에는 예수를 거역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거역했을 때만 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임무라고 할까? 성령님의 적이라고 하지? 성령님이 새 영 중에서 제일 위에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권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독특한 그 마약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권세는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네가 이 권세를 행사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 하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저 창조주이신 저분의 권세를 갖다 내 개인의 일로 써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금세와 내세에
지금 이 시대에서도 안 되고 죽은 다음에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죽지 않고 그거 아니야? 그렇죠. 방법이 있는 예. 거고? 의식을 못하고. 그렇지 않나? 네. 그러면 저희 하나님의 도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의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건 방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정확하게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구를 그분은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도구를 그분이 사랑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죠. 이것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신약에 와서 은혜라고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고 그래서 섭섭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저 넷째 날 이후에 만드는 저 수많은 별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별들 어떤 거하고도 이 지구는 대치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엘로힘의 입장에서, 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엘로힘께서 그래서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엘로힘의 왕국을 세우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막 하는 건 헛수고네요. 헛수고죠. 네. 마치 이거는 어떤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깨나안 땅 말고 다른 곳에 2차 대전 때 그걸 하려고 그랬죠. 다른 곳에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외에 다른 곳에 천국을 만들거나 엘로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저분이 사랑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 만드실 겁니다.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옥도 이 땅에 있어요. 네. 성경의 밑에라고 그래요. 진짜.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동굴이 있어갖고 그런 게 아니고. 굴이라고도 얘기하죠.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번역했죠.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갱은 굴이에요. 끝이 없다. 무 끝이 없다. 저 아래. 근데 그 무적행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말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재 알고 있기를 그렇게 해요. 하데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하데스. 목사님,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게 무적행이 이 땅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옥조차 어떤 영적인 개념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더 무서워요.
예, 소름이 쭉 끼칩니다. 여성 명사를 써요. 근데 왜 그게 여성 명사로? 너무너무 이게 여성이라는 말은 여자가 그렇게 막 독한가요? 예, 세심하고 섬세하고 또 찬란하고 뭐 이럴 때 그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게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냐면 영혼까지 가는 전치사예요. 이게 가다가 끊기지 않아. 영혼까지 가.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들을 괴롭혀요. 한 번 빠지면 절대 예. 나올 수 없나요? 주님이 괴롭혀요. 주님 뒤끝이요. 정말 핵폭탄처럼 장렬합니다. 주의 뒤끝이.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무마되고 없어지지만 주님은 앞에 에이스가 붙는다니까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수준이 너무너무 섬세한 거야. 누가 조금이라도 요령 피우면 다 아는 거야. 이것도 알아? 요령 피우네. 너무너무 섬세하게 다 알아.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야. 둘째 상황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살벌함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회개라는 게 회개에서 구원받는 거 없나요? 없어요. 한 번 빠지면. 네. 회개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의 무리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계도 재활용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기회를 줘요. 언제까지? 육신이 있을 동안은. 그런 인간이 너무 계속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죽어서 못해요. 네. 죽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몸에 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가난에 찌들려서 당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사람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젊었을 때나 뭐 때 아니게 죽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나요? 안 그러면 우연하게 그래 죽나요? 글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왕국의 삶으로 돌아와야죠. 죄만 회개했지 왕국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종교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뭐해? 어떤 걸 회개합니까? 죄 증거. 인간이 바꿔서 그런 거 회개해? 근데 저는 항시 그게 안 풀리는 게 죄의 한계가 어떤 것이 죄인지 예를 들자면 그냥 쉽게 들자면 그 남의 그 아주 어렵게 저기에서 돈을 만약에 빌려서 그것도 뭐 용서를 쓰는 한도가 아닌 빌려서 몰라 마음대로 해. 그래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용서해야 됩니까? 다 놔두고 전부 감춰버리고
죄의 한계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법이 죄의 한계예요. 세상 법이. 세상 법에서 죄가 아니다 판결하면 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엘로힘에서는 그것이 세상 연결이 되나요?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셨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서 그 주께서 사해 놓으신 그 죄 사함을 그 죄 사함을 내가 회개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의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사할 길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셨어요. 이 죄 사함을 우리가 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죄 사함을 받겠습니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제일 정확한 죄 사함은 내가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졌기 때문에,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근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사하셨단 말이에요. 이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함을 뭘로 받으라고? 회개함으로써 회개로 받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해결을 하기는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걸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받았어야 할 것을 그분이 사해놓고 그냥 회개로 받으라고 한 거, 그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왕국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왕국의 삶을. 근데 왕국의 삶이 뭔지를 몰라. 그걸 배워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종교에서는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로 다. 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네. 전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왕국을 완성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그 일을 내가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내게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전부 세상이고 이렇다고 지금 에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도 꿈꾸지 못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일하셔도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그럼 역사하신 구체적인 건 뭐예요? 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네. 일단 이스라엘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했고, 또 땅 곳곳에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이 나오고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조금씩 깨달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근데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나오는 사람도 가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조금씩 가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져. 아직까지는. 이게 히브리 그 원어 성경을 더 이렇게 저기 하자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부터가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나 그 배경들에서 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가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취한 그 상태로 죽는 그런 거잖아요. 불쌍히 눈물 달라서 즐겨. 그거는 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와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와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전부 물고 뜯고 씹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여줘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와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삶,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와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전도로 그거 예수와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와를 설명한다고 예수와가 그 사람이 예수와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예수와를 설명한들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와의 삶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과연 전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누가 예수 삶을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고 누가 좀 뭐 주목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주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를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노아가 인류 전체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노아 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에덴에 세우신 이 엘로힘의 왕국, 에덴은 철저한 완벽한 엘로힘의 왕국이었어요. 이 엘로힘의 왕국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왕국은 영원까지 존속되는 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이 베레시트 1장, 2장은 이 완벽한 엘로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엘로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을 이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들 거예요.
이 땅은 사탄의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 이것까지가 엘로힘께서 땅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여기 테일림 115편 16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샤마임 하늘들은 유드헤이 바브헤이께 속한 하늘들이다. 자, 하늘은 엘로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래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분께서 주셨다. 땅은 누구 거예요? 사람. 사람 겁니다. 그분이 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내 땅은 한 평도 없어? 뭐 이런 거야? 아니, 이 땅 자체를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뺏기잖아. 샤탄한테.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마음 생각이지. 원래 우리였어요. 그런데 빼앗겼어요. 샤탄에게. 사탄이라는 그 구분은 지금 막 엄청 나쁜 저기를 하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사탄. 샤탄은 불법자예요. 직계 아닌데 직거로 뺏어버렸다고.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사탄인데 천사예요, 천사. 샤탄은 사람이 아니고. 잘 구분을 안 하면 모르겠네요. 예. 예. 지금 땅은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엘로힘께서 땅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엘로힘의 개념이에요. 이 땅을 사람에게 두셨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람이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에서 모든 걸 다 통치하게 만들죠. 에덴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그렇다면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땅에서는 엘로힘을 방불케 하는 자예요. 아까 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다 이 세 개 전부 다 동사죠. 다스리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이 전부 동사예요.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스리고 지배하다 이게 명사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이게 명사가 돼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 뭐였어요? 왕.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야? 왕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네. 하세요. 네. 왕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들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는 말이네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냥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 왜 왕이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샤탄에게 전부 다 뺏겼어요. 이걸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샤탄은 불법자예요. 그러면 엘로힘께서 다시 그 샤탄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 회복. 엘로힘께서 샤탄이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을 엘로힘이 다시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회복을 했어. 자기가 다시 왕이 됐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요? 왜? 사람에게 줬잖아요. 이 땅을.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엘로힘이 줬다 뺏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샤탄과 정식으로 붙어서 이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빼앗아서 사람으로 빼앗아서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엘로힘이 빼앗아 버릴 수 있지만 빼앗는 거는 자기 약속을 불법이에요. 안 지키는 거지. 엘로힘이 그분도 불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뺏어야만 그렇죠. 회복. 사람이 뺏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정식으로 시험을 받잖아요. 샤탄에게.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게 목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벤 까투브 기록되었을 때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샤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놓쳐버린 거죠. 기록되었을 때 깬 까뚜 히브리 말로 깬 까뚜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깬 까뚜 그걸로 이기셨어요. 엘로힘께서는 원래 그분이 에덴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그 에덴의 통치를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그렇다면 아담의 통치와 엘로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베레시트 2장 7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베레시트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신다. 유드의 바브의 엘로힘 그 사람을 여기 정관사 딱 있죠? 아담 요게 정관사예요. 그럼 이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정관사가 있어요.
이 정관사가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야, 이거는. 그 사람을 엘로힘께서 만드시는데 티끌먼지, 어디에 있는 티끌먼지냐면 여기도 정관사 있어요. 여기 하, 아다마, 붉은 토양,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이 땅, 이 땅에 있는 티끌먼지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쉬신다. 뭐를? 그의 코 안에 생명의 호흡을. 엘로힘께서 생명의 호흡을 내뿜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자 그가 되고 있었다. 왜 되고 있었어요? 미완료라서. 그가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이분의 이 생명의 호흡, 위시마트, 하이임, 이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엘로힘과 통일한 통치를 아담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말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뭘 불어넣는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신 거야, 에덴에서. 근데 타락하면서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언제 오세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인사 아주 잘하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뭘로 오셨죠? 예수와 안에. 예수와께서 벳다벨 요단강에서 벳다벨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때 예수와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이분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임하십니다. 예후다들에게만. 그리고 10장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임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조금 감이 잡혀요? 아담 안에서 뭐 하셨다고? 에덴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성령님이 대지하신다는 거는 아담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은 예수와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 그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럼 사람이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 건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좀 권하게 문화시켰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저희는 멈춰요. 진정한 통치가 가능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맞아요.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아담이 에덴에서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아니, 이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사람 거라고 그랬는데 사람 게 아니고 엘로힘께서 통치하시네. 지금 그 얘기 했거든? 똑같았어요. 그럼 아담이 이 땅이 아담 거였습니까? 엘로힘 거였어요. 원래는 그렇지. 그런데 주셔. 그래서 한 가지 계명을 약속을 아담에게 주죠. 그게 뭐예요? 요것만 먹지 마라. 선과 그 구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했는데 먹지 마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원래 내 거야. 근데 네가 다 가져. 그렇지. 원래 내 건데 네가 다 가져 이거예요. 대신 내 것만을 네가 인정해. 요거야. 내가 다 갖고 누리고 쓰는데 아 이건 원래 엘로힘 거였어. 요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고 거기 생명나무까지 다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서 그거를 의미하는 거. 그렇죠. 그 주권이라고 선악과가 아 이거 원래 엘로힘 거야. 근데 나를 주셨어. 그래도 이건 엘로힘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 맘대로 먹. 그렇죠. 어렵은. 네.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해를 했어요, 우리들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엘로힘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엘로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마치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와와 엘로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처럼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된 완벽한 엘로힘의 왕국이라고요. 이게 그걸 이루고 싶어.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이 엘로힘의 왕국은 그대로 영원까지 존속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에덴을,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왜 지으셨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이걸 전부 왜 지었느냐? 그것은 엘로힘과 예수와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엘로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시작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결과의 작품, 그 작품의 결과. 그래서 이 세상을 그분이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하지도 않고. 사람도 그분이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도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아와 엘로힘께서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둔 사람이고 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요한은 17장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요한은 17장에서. 그래서 아담은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보셨어요? 이 말씀? 루카음 3장 38절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엘로힘의 아들 아담은 엘로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은 셋. 우리 이거 세트라고 번역했더라고. 셋. 셋의 아들은 에노시다. 셋이는 아담의 카인을 대신해서 준 그렇죠. 그 아들이잖아. 예. 그가 족보를 대신 낳죠. 궁금한 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저희도 아들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형제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 저희와 하나님은 같나요?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고. 형제임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형제로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만큼 큰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낳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 세상의 시작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엘로힘과 예수와의 이 지독한 사랑이 만들어낸 그 작품이 바로 에덴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과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의 왕국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은 엘로힘과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스토리가 여기 에덴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엘로힘께 그래서 이 에덴은 어마어마한 애착이 있는 왕국이에요. 그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애착이 있는 곳이라고요. 이 에덴이. 근데 에덴은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어요. 나중에
물을 뚫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모르나? 마른 땅이 드러나라고 해서 마른 땅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묻이라고. 그 전에는 땅이 없었어. 물에 덮여 있었지. 그 땅 하나였다고요.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그때는. 그런데 그 한 중앙에 엘로힘께서 에덴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 중앙에. 그런데 홍수가 나고 이제 땅이 융기하고 침하하고 또 땅들이 서로 분열했죠. 그리고 균열해서 다 찢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5대양 6대주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모양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 붙는 모양이에요. 다 한 땅이었어요. 중국 대륙과 우리 서해안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 붙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지도 보면서? 그래.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의 원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엘로힘께서는 그 에덴이 있던 자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 아시죠. 네, 모르실 리가 없죠. 당연히 아시죠. 그거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범죄한 사람을 엘로힘께서 에덴 어느 쪽으로 쫓아내시나요? 네? 아담을 쫓아낼 때 에덴 어떤 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에덴 동쪽으로. 근데 엘로힘께서는 그 땅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에덴을.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엘로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가 어떤 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여기 기가 막힌 힌트가 있어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그분이 지시한 땅이라고.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이야 서쪽, 동쪽 하지만 이 지구가 원인데 그 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서운 거야. 원래 지도도요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커지면서 이 미국을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지구가 이스라엘이 저쪽으로 밀린 거예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지금 중심에서 동쪽, 동쪽이 서쪽으로. 어디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이라크 쪽이죠. 예. 그 동서가 그때부터 그래, 똑같아요. 동이었네. 예,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그렇죠. 생각이. 예. 원래 지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예. 엘로힘께서 아무 데나 그냥 찍어서 야, 너 저기 가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아무 데나 한 군데 찍어서 보낸 게 아니고 엘로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땅, 지시한 그 땅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과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은 이건 둘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요거를 다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감추고 뭐 알지 못하도록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알지 못하도록 해는 거예요? 그게 알면 세상 종교는 다 헛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야 일요일날 모아놓고 예배라고 불러서 헌금하게 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모이지 않으면 어디서 돈이 나와? 그래서 그 땅을 엘로힘께서는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에덴 에덴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저렇게 황량한 돌무더기고 글쎄 말 사막이고 전쟁은 전쟁만 있고 그렇죠. 안 좋은데 이런데도 그런데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흘러본 적이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됐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흐를까요? 속이 많이 나.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예루샬라임이야. 샬롬. 예루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거 알죠? 예루는 머물다. 평화가 머무는 곳이란 뜻이야. 예루샬라임이라는 말이. 근데 이름대로 그곳에 평화가 머물러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구 역사상.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도시 이름이 샬라임이야. 예루샬라임. 이 임이란 말은 복수예요. 세상에 도시 이름이 복수야? 지구상에 복수 이름 가진 도시 이름 있으면 한번 말해봐. 아는 데 있어? 로스안젤레스들일까? 로스안젤레스지? 서울들이야? 광주들인가? 재밌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복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시는데요. 네. 뭐지? 그 성경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그 사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그 허락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욥에서. 네, 뒤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왜 전쟁이 시작되는 거를 사탄이 개입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하고 사실 지금 성경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보죠. 그다음에 악이 끝까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찰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뒤에 네. 그러니까 세돔과 아모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세돔과 아모라예요. 거기도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가셔서 부르짖는 말들이 옳은가 맞는가 맞지 않은가 확인하시고 멸하셨어요. 기다렸으면
악이 있는 걸 알 텐데 왜 멸하실 걸 알면서 기다려요?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판의 도구들을 전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악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근데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선하게 살길 원해요. 그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하면 징계하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선 아니면 악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애초에 선악과의 선과 악뿐이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No, 아가 중간이에요? no, no. 선과 악이에요. 선한 그리고 악한 형용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선한 그리고 악한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열매 그것을 먹었을 때에 사람들은 선 아니면 악 요 두 가지로밖에는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 아니면 악 요걸 구분해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답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아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선이에요. No.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선과 악의 의미는 뭔데? 선과 악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로힘의 주권이었다고. 판단은 엘로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선과 악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 거라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엘로힘 거예요. 엘로힘 거를 사람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어떻게 하실 줄은 아무도 아직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고 죄는 어떻게 하고? 회개라는 말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왕국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이 삶을 왕국의 삶으로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저의 죄를 깨닫잖아요. 악을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를 180도 돌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만 하면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악한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을 할까요? 선한 No.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근데 주님이 옳으신 분, 틀리신 분이 저에게 판단할 따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주님 안 믿으면 돼요.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도 나한테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야. 그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걸 사람에게 허락했어요. 근데요, 왜 허락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지.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과 사랑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주님이 강제로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다면 얼마든지. 나는 배꼽 뽕 누르면 알라뷰 하는 그 인형에 불과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해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내 결정이 없다면 그거는 로버트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답은 정말 있잖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걸 미리 깨닫고 얼른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네가 결정해라. 그것도 엘로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사람에게 줬다고. 그러면 그거를 저기 해.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막말로 너 보쌈에서 내가 꿀고 메고 올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얼마나 신사인지 아세요? 그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